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꿀송이 보약큐티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욥기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제가 쓴 그 꿀송이 보약큐티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에는 시방 그 욥기 18장에서 20장으로 잘못 적혀 있는데 욥기 20장에서 22장으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펜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책만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달리 실제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저자 직강하는 이런 수업에 참석해서 말씀을 공부하시는 열심히 있는 말씀 공부 학생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저자가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욥기 20장에서 22장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적한 밤길을 걷다가 깜빡 실족을 해가지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떨어지면서 뻗어 있는 나무 뿌리를 웅켜 잡았는데 그게 이제 땅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서 그걸 꽉 붙잡고 잠시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있다가 위로 올라가려고 낑낑거렸지만 올라가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이 너무 캄캄해서 자기 아래쪽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나 메아리만 들릴 뿐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저 필사적으로 지치도록 매달려서 빨리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데 그래 이제 발을 땅에다가 약간은 옆에 이걸 붙잡고 밑으로 떨어지기는 겁나고 하니까 발을 옆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지탱할 수 있는 데가 지탱하면서 계속 매미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필사적이었겠습니까?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필사적으로 살려고 매달려 있었는데 조금씩 날이 밝아왔습니다. 주변이 점점 밝아오자 보이기 시작했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심한 모습에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매달려 있는 곳은 땅에서 불과 1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붙잡은 것을 그냥 놓고 팍 밑으로 떨어지기만 했다면 안전하게 땅에 닿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끝까지 바둥바둥 붙잡고 있다가 밤새 죽을 고생을 한 것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죽을 줄 알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인데요. 어느 선교사, 외국 선교사가 본국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선교지를 방문한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골길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외국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이 할머니를 차에다가 태워줬다고 합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자꾸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보따리를 여전히 머리에 이고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힘이 드니까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냈던 거죠. 선교사가 짐을 내려놓으라고 권하자 뭐라고 했냐면 이 할머니가 참 이 몸 하나 태워준 것만도 너무나도 참
감사한데, 예. 염치도 없이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고 완강히 이 할머니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죠. 무엇이든지 놓아버리면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들이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버리면 자기가 참 붙들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데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리면 주님이 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책임지실 건데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참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거죠. 오늘 욥기 20장에서 22장 가운데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야, 진짜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성경이기는 하지만 이 욥기의 이 광산에는 가득 금맥들이 그냥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캐내기만 하면 욥기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은 말씀. 네, 네 보배를 진토에 내버려라. 오빌의 금덩어리를 강가의 돌에 버려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능자가 너의 금덩어리가 되고 네 보배가 되고 네 은이 된다. 네가 꼭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금덩어리를 네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요. 그 금 중에서도 이 오빌산 금이 제일 귀한 금이었다고 그래요.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은 금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바산의 암소라고도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바산 지역에서 나온 암소가 살이 찌고 겁나게 좋았다 그래요. 예. 길르앗의 향료라고 그러죠. 길르앗 지방에서 나온 향료가 참 사람을 많이 치료하는 약재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명한 지형과 그게 관련이 돼 있는 금은 오빌의 금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처럼 던져버려라. 그렇게 웅켜쥐고 있지 말고 네 세상에서의 네가 보배를 강가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인생의 보배가 되리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붙잡고 있었던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옛날에 그 평택의 그 한빛교회라고 최병철 목사님 참 신실하신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 한번 가보니까 예배할 때 처음에 그 찬송으로 다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참 내가 붙잡았던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예. 우리는 무언가를 버림으로써 얻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과 아집과 붙잡고 있는 걸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실 때 구원을 얻고 육적인 생각을 버릴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
세속적인 정과 욕심을 버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고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욥기의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의 보배를 진토에 버려라. 너의 보배를 진흙탕물에 던져버려라. 이 말씀에 따라 이 전도사님은 자기 인생의 보배가 뭔지 가만히 자기 메모지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기도하면서 자신의 보배를 지웠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버림으로써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D.L.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3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120년의 모세의 생애 제1기는 I am something, 나는 특별한 누군가이다 라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제1기 그 인생의 I am something, 나는 대단한 뭔가가 있다, 이걸 생각하는 인생의 시기가 1기였다. 그런데 제2기는 I am nothing,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갔다가 도망자가 돼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골에 처박혔어요.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I am nothing, 그렇게 느끼던 시기가 모세의 인생의 제2기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마지막 제3번째 3기가 하나님이 나는 something, 나는 무언가 특별한 존재다 라는 시기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모세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기였다. 모세를 사용하는 시기가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마지막 복된 시기였다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면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깊이 깊이 깨닫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며 가장 부족한 자임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고 낮아질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시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용구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그 책이 참 여러 권이 있는데 예배 시작 시간이 거의 다 되어 몽골에서 한 자매가 땀이 범벅이 되어 교회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키우던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된 것을 알고 소 찾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일단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소중한 재산인 소를 포기한 그 자매의 믿음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놀라면서 예배를 위해 소를 포기한 이 자매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나가보았더니 그토록 찾아다녔던 소가 예배당 앞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주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었죠. 오늘 이 욥기의 말씀에 네 보배를 진흙탕에 내 던져버리고 네 인생에 네 오빌의 금덩어리를 강가에 던져버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금덩어리가 되어주시고 너의 보배가 되어주시리라. 너무나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이 말씀들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이 부족해서 설사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데 일단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금덩어리를 이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진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동력 세미나에 부산 세계로교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국에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유명한 강사님들이 와서 다 시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와서 전해주시는데 저는 그 목사님들 참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분들의 그 간증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정말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에 비하면 진짜 너무나 그 참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냐면 당신들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리는 게 제일 낫대요. 창세기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결국은 그게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그냥 막 요단 들을 선택하고 막 사업을 잘하고 그래서 한때 잘 나가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게 사상 누각이 돼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기름진 요단 들을 반대편으로 돌아섰고 황무지 같은 곳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시니까 점점 갈수록 강성해지고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갈수록 강해지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는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아무리 엉켜잡고 내가 아무리 끙끙거리며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 외에 그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깨가 1000번을 굴러도 큰 호박 한 덩어리가 한두 번 굴러버린 것을 그만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참깨가 지가 아무리 몇십 번을 굴러도 큰 호박 한 덩어리가 몇 번 굴러버린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며 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려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인생의 보배가 되리라. 아멘. 주여. 이런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욥기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말씀들을 캐내어 우리의 보배로 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놓아버리면 아버지 살 수 없을 줄 알고 손에 힘주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언제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생각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 계산하지 못할 인간의 계산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붙잡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나의 보배를 삼을 수 있는 참
참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복으로 내 인생이 꽃피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내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